성경은 신자다운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한 문장으로 한다면 신자답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신자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좀 보면 열심히 있고, 그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옷 반듯하게 입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일 잘 들고 뭐 시키면 말 잘 듣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신자다움의 어떤 표상이고 어떤 잣대인 것 같아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가 남들한테 잘 보이고 자기가 좀 굉장히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어떤 동기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위선이라고 그러죠. 위선. 그런 것은 우리가 위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짜 신자다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봤을 때 남은 차치하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나는 좀 신자다운가? 나는 과연 좀 신자다운 사람인가? 사실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계명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 질문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세요? 그것으로 지금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상황이 딱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우리가 순종이 뭐냐?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때는 왜 할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하나님이 안 주실까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혹시나 벌 받을까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신자다운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19절부터 37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시대의 어떤 삶과는 좀 거리가 있지, 그죠? 그럼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당시 상황에서, 당시 시대의 어떤 문화와 배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문자 이대로 우리에게 지금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지금은 우리하고 너무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달라요. 그때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고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설명되어 있냐면 섞지 말래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도 어떤 걸 심을 때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막 섞어서 하는 걸 이걸 이종교배라고 표현해요. 이종교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대부분은 그죠? 옷감이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의도하는 방점이 뭐냐? 이것은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잘 존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서 19절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살도록 여자는 여자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에 살도록 개는 개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개는 어떻게 살게 해줘야 돼요? 개처럼 살게 해줘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개는 개처럼 살게 해줘야 돼요. 근데 개를 고양이처럼 살게 한다든지 혹은 사람처럼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을 개처럼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살게 해야 돼요? 남자처럼 살게 해야 돼요. 여자는 여자처럼 살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옳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전체 질서를 해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꿔서 섞지 말라. 이종교배하지 말라. 섞어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생각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자꾸 섞고 왜 혼합하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자체에 했던 행동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행동을 유발한 동기가 더 문제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 즐겁고 뭔가 더 재밌고 뭔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방점은 어디에 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모든 세계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개를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지, 그죠? 가끔 매체들 컴퓨터 인터넷을 보면 개한테 너무 그냥 몹쓸 짓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개를 이쁘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해괴하게 막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자기 즐거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개를 학대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를 보호하고 개를 어떻게 한답시고 개한테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즉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100%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세요. 하나님 나보다 항상 오르세요. 무엇보다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모든 가르침 안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집이고 내 나라고 내가 만든 세계야.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신자라움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가 안 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시지? 하나님 고약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간음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간음을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외 조항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20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 여종이 있습니다. 여종이에요. 여종. 그러니까 여종이라는 거 보니까 이 종은 누구의 종일까요? 자기 종이에요. 자기의 여종. 남의 여종이 아니야. 남의 여종은 자기 게 아니지, 그죠? 근데 내 여종을 말하는 거야. 그 당시 여종은 뭐예요? 종이라는 것은 당시 그 사람의 소유예요. 지금에는 노예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어서 이것이 합법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녀 이렇게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제도도 있었고 또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여종은 그 남자 주인이 그 여종을 자기의 아내로 어떤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여종을, 자, 여기는 본문은 어떤 거예요? 자기 여종이긴 하지만 다른 남자, 다른 종하고 결혼을 시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이걸 약혼식이라 그러잖아요. 약혼한 사람의 이 여종의 경우는 비록 내 여종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 사람, 그 여종과는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누구 소유예요? 그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 죽일 만한 죄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문제 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21절 22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법적인 테두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욕심과 쾌락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그죠? 딱 구별을 해놓고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오늘 시대는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 총각과 처녀가
성관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특히 다른 사람과 결혼할 사람 같으면 뭐 그렇다 쳐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비록 법적으로는 처녀 총각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고 다른 사람과 약혼할 사람을,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부부관계 안에서의 그런 성관계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순결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데 방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23절, 2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수확과 관련된 거예요. 추수했을 때, 자, 첫해 농작물을 거기 보면 과목을 심거든. 각종 과목을 심거든. 여기는 뭐예요? 과목이죠, 과목. 과목이 뭐예요? 그렇죠?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이에요. 여기는 농작물이에요, 아니면 과일이에요? 과일이에요. 농작물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벼나 보리 이런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왜 안 들어갈까요? 즉 쌀보리는 뭐예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과일은 뭐예요? 굳이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말하는 거는 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규례가 있는데, 자, 3년 동안은 어떻게 하래요? 먹지 말래요. 그리고 4년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럼 언제부터 먹어요? 5년째부터 먹으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게 뭐냐? 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3년 동안 못 먹게 하고 4년째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는 데는 이것이 먼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항상 네가 수고해서 네가 해서 거두는 거지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신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뭐예요? 11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그 시대는 뭘로? 과일을 얻어 했을 때 4년 동안은 안 먹고 5년째 먹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 방식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본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시대,
그 당시의 문화의 기초에서 적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의 눈높이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선거가 한창 유행하고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 선거하면서 정치권이나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하루에도 몇 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디에 딱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요. 국민의 눈높이가 법보다 뭐한 거예요? 우월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뭐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법의 기준에서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러나 신자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